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하고는 좀 이 영화 본 적이 있어요? 영민? 여러분 별로 안 땡기는 영화지. 뭐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민이라는 의미가 좀 중요한 거죠. 영민. 뭐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용의 가슴에 거꾸로 난 비늘. 비늘이 이쪽 방향으로 쫙 나야 되는데 하나가 거꾸로 났다. 이게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아픔이 오는 거지. 힐링이다. 그래서 이 온순한 용이라도 이 영민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온순한 용이라도 이 거꾸로 나는 비늘을 건드리면 훅 줄어듭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 영화에서 우리나라 사극 영화인데 이렇게 영민이라고 정해진 이유가 뭐냐면 영민이라는 말이 왕의 분노를 뜻하는데 사용된 옛날 우리나라 비유적인 말이에요. 영민, 왕의 분노. 2014년에 나왔던 영화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어른들이 흥행을 했던 영화예요. 이 영민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정조, 우리나라 정조. 요즘에 원규 역사 별로 싫어한다 그랬나? 조선시대 왕 이름 배우는 거 요즘에도 하냐? 학교에서? 태정태세, 문단세 막 이거 하냐? 정조 1년에 이 정조는 왕이 되잖아요. 정조 1년이니까 왕 되자마자 그 1년 안에 정말 엄청난 암살의 위협을 받았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정말 힘든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암살. 많은 사람들이 정조를 끌어내리고 왕이 되려고 많은 세력들이 암살을 하고 왕이 되려고 해요. 진짜 처절하게 왕자리를 지키는 왕싸움 한 거예요. 왕싸움. 정말 거기에는 인정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가족도 가차없이 쳐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왕이 되려고 해요. 그 정조 1년. 그때 하루의 일을 이 영화가 만든 거예요. 그의 영리니까. 근데 이때만 그랬나? 아니요. 사실상 세계 역사,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 전체가 뒤져보면 크게 한마디로 왕싸움이야. 왕싸움. 어느 시대에 누가 왕이 돼서 패권을 잡았고 그 왕이 누구에게로 또 뭐 테러가 일어나든 반란이 일어나든 뭐 암살이 일어나서 또 누가 왕이 되고 계속 왕싸움의 역사가 우리 세계 역사예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될 때마다 완전히 나라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세계 역사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봐봐.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독재자가 누구 있었지?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을 하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히틀러 말고 좀 온순한 사람이 그때 지도자가 됐다면 세계대전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야. 왕싸움이야 왕싸움.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갖고 공산주의라는 게 처음 생겼어. 그래서 지금도 세계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잖아. 그치? 정치적으로. 북한도 공산주의잖아. 만약에 스탈린이 없었다면, 공산주의가 안 생겼다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서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맨날 이러고 으르렁으르렁하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 이게 세계 역사야. 꼭대기로 따져 올라가면 뭐가 있는 거야? 결국은 왕싸움. 왕싸움. 역사가 왕싸움. 그런데 세계 역사도 왕싸움. 그럼 성경의 역사는 어떨까? 성경의 역사도 왕싸움이야. 성경의 역사도 왕싸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이나 나처럼.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근데 세상은 또 둘로 나뉘어요. 이런 그리스도인과 반대, 비그리스도인과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과 나눠져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하빈이 인생의 주인은 하빈이야? 하나님이야? 어느 쪽이만 솔직히 얘기해봐. 괜찮아? 어? 하나님 맞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준석이는 이런 거 생각해봤어? 준석이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 하나님이야? 준석이야? 아니면 다른 거야? 고민 안 해봤어? 이제 해봐야 돼.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원균 어때? 해봤어 그런 고민? 원규의 인생은 누구다? 주인은 하나님, 원규, 엄마, 아빠? 어느 쪽이야? 답 없어 대충해? 하나님? 야 목사님 앞이라고 그렇게 적대 멘트 날리지 마. 정말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 왕이 누굴까? 고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와 반대되는 비그리스도인. 인생의 주인 나지. 내가 내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냐 하는 비그리스도인으로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되지 나는? 그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돼. 왕싸움의 역사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뭐 어느 쪽인지 우리는 잘 판단을 못해. 그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뭘 배워야 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앞에도 너무 많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돼. 그 두 부류의 결론을 보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확실하다. 그렇잖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섬긴 사람들의 마지막. 그렇지 않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고 택해야 돼. 그렇잖아.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배울 수 있잖아. 무작정 어느 곳이 맞을까요? 땡 찍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않아? 그런데 오늘 배울 사사기, 이게 사사기거잖아. 이 사사기 오늘 읽은 장은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예.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를 사사라는 직분으로 불렀는데, 이때 사사시대의 특징이 한마디로 뭐라고 나타나는 거야,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그대로. 뭐라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한다. 이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한 거야? 내 인생은 누구보다? 누구보다 하고 산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사사시대의 전체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고 그들의 분위기를 보면요, 삶의 결론을 보면 색깔로 표현한다면 저는 검은색이 되기 직전에 짙은 회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짙은 회색.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 암흑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 이게 영적 암흑시대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불순종, 징계, 회복, 또 불순종, 징계, 회복, 또 불순종, 징계, 회복. 이게 계속 반복됐어. 사사기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몰라, 하나님 말 안 들어, 불순종하고 살다가 벌받아. 그럼 그때서야 겉모양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막 살려줬어. 노예 생활에서 또 적군에게서 구원해주시고 회복됐어. 그러면 또 반복이 돼. 그 다음 뭐 해야 돼? 회복했으면 원래 정상적이면 뭐 해야 돼? 불순종하다가 벌받았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됐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 하빈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 같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또 반복을 해. 회복, 또 불순종, 또 벌받아, 또 회개, 또 회복. 그러면 한 2번 정도 했으면, 아니 3세판 했다 치자. 한 3번 이게 반복되면 느껴야 된다. 그러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계속. 이게 사사기 전체야. 계속 이거 반복이야. 불순종, 징계, 회복. 불순종, 징계,
불순종 징계.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뭔게 어떻게 해? 그치? 이건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역사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한 두세 판 했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계속 반복. 이게 어떻게 산 사람들이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비그리스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을 계속 반복해서 정말 바보처럼 산 이유가 뭘까? 그거는 딱 하나야.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 내 삶을 내가 주장하려고 해서 이 결과가 계속 나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내 삶의 기준이고 주인이고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행하고 그러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해? 불순종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불순종, 심판, 징계. 이게 비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패턴입니다. 불순종, 심판, 징계. 이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계속 반복됐어요. 성경에서만 반복된 게 아니고 우리 세계사 속에서도 이 관점으로 세계사를 해석을 하지 않아. 사람들은. 왜? 학자들은 비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순종, 징계, 회개, 회복. 불순종, 징계, 회복. 계속 이거야.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그러면 반대 뭐 알아봐야 되지? 하나님을 왕으로 보신 사람들의 결말은 이거야. 불순종, 회개, 회복. 이거야. 불순종했는데 벌받아, 회개해. 그럼 순종으로 나가. 그 다음에 회복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론. 끝이 달라. 끝이 달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징계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회복이었어. 시작은 똑같아. 불순종. 우리는 아까거든. 처음에는 다 자기 인생 자기라고 생각하고 불순종으로 똑같이 시작해. 근데 중간부터 바뀌는 거야. 왜? 결론도 바뀌어. 여러분, 이 사실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 한 절을 다 보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사사시대에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뺀질거렸다는데, 불순종했다는데 진짜 왕이 없었나? 사사시대에 정말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았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단 한 번도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 옛날부터 족장시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는 모세가 나타난 그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그 좋은 땅에 나라를 만들고 살면서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왕을 세워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원한 왕이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해. 나는 내 인생은 내 왕으로 살 거야.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왕이 계신데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왕노릇 하겠다고 왕싸움을 한 거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왕싸움. 하나님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하고 왕싸움을 하는 거야. 그게 불순종. 그러면 여러분, 이 핵심을 기억하세요. 처음은 다 불순종으로 시작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데 바뀌어. 회개하고 순종으로 갔느냐, 심판받고 징계하고 또 불순종으로 갔느냐. 믿는 사람들은 회복으로 순종.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을 가야겠구나. 다르게 길을 잡아. 이거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불순종하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
회복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적군들을 다 막아주시고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부족함도 결핍함도 없게 다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의 모습.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성경은요 역사책이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뻥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실제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것은 분명한 팩트야.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이스라엘은 강성하고 화평하고 복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있죠. 나라가 작지만 파워풀해요. 여러분 준석이가 노벨상을 받는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대박이지. 엄청난 거지. 우리나라에 아직 노벨상을 공부를 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대한민국에. 그 북한과 어떻게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어. 노벨 평화상. 그러나 한국과 상관없는 거야. 공부를 해서 학문을 해서 준석이가 노벨상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기록되는 거야. 대한민국 1호 노벨상. 준석이. 엄청난 거지. 만약에 하빈이도 돼도 어마어마한 거지. 여러분, 이 엄청난 거를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노벨상이 엄청 오래돼 있잖아. 최고의 상이잖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학문하는 학자들한테. 노벨상에 이스라엘은 몇 명이나 받았어요? 우리나라보다 땅이 작고, 이스라엘 목상에 가봤지만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 인정이. 인구수도 작아.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 땅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 노벨상 몇 명이나 받았어요? 명수 얘기 안 할게. 지금까지 노벨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노벨상의 40%를 이스라엘 사람이 받았어요. 10명 중에 4명을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일까? 우리나라는 한 명도 못 받았어. 공부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땅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만 비교하는 거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노벨상 10명 중에 4명이 이스라엘 사람. 무시무시하잖아. 이거 팩트잖아. 어마어마하잖아. 우리나라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24시간 공부할까? 애들 학원 보내고 막 난리를 떨까, 엄마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나라 그렇게 빼빠지게 공부를 해도 한 명도 못하는데 노벨상. 무슨 일이야? 이스라엘은 뭐 공부해? 이스라엘은 학원 없어요. 학원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학교만 가. 여학생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 가야 돼. 의무야. 이스라엘은. 공부기간이 짧아. 남자보다 반이야. 그래서 여학생들도 무조건 군대 가. 남자는 군대 가는 게 아니야. 똑같아. 우리보다 더 심해. 여학생도 군대 가야 돼. 근데 노벨상을 10명 중에 4명이 타. 학원도 안 다녀. 해피하지 않냐 이러면? 그러고 싶지 하빈아. 학원도 안 가고 학교만 딱 갔다 오면 돼. 무슨 일일까? 그 대신 걔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집에 오면 엄마들이 성경을 암송시켜. 하나님 말씀을 죽어라고 암송시켜. 매를 맞을 정도로 암송을 시켜요. 성경을 읽고 외워야 돼.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우리보다 공부 시간은 우리보다 훨씬 짧아. 학원을 안 가요. 근데 노벨상은 걔들이 다 타. 왜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왕싸움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왕싸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지 아니면 내가 왕인지 치열한 왕싸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인생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왕싸움의 현장이 우리 삶이란 말입니다. 왕싸움의 현장이 이제 우리 삶 속, 준석이 인생 속, 원규 인생 속, 하빈이 인생 속, 이내 인생 속에
왕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여러분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이 왕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기고 계신가? 내가 이기고 계신가?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아가고 한번 접었어. 포기했어. 잘 나가던 회사 생활 한번 접을 때 저는 한 번은 내려놨어. 그런데 인간이요, 그러고 나서도 또 마음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 올라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 번 접었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또 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막 꿈틀꿈틀 올라와. 내가 안돼 말이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근데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 아니요. 한 살이라고 어릴 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여러분이 성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어요. 한 살이라고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정신 없었어요. 많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좋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그때서야 정신 차려요. 좀 늦었어. 여러분 언제나 내 생각을 적어놓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건 명함으로 못 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이 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왕싸움의 결과를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왕싸움의 결과, 삶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결론은 징계와 심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결론은 회복, 은혜, 풍성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누리고, 저는 한 번 접고 나서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회사 직장에 들어가려고 도서관에서 날밤을 새면서 마지막 졸업반 때 공부를 하면서 회사 공부를 하고 직장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매일 큐티를 배워서 큐티를 하면서 옆에 있던 친구한테 큐티를 배워가지고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헛다리 짚은 게 너무 많구나. 그때 적었어.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서 도서관에 24시간 붙어있던 발을 떼고 교회로 가서 찬양팀 들어가서 찬양팀 연습하고 예배하고 또 올라와서 공부하고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그 위에 주신 하나님의 열어주신 일들이 엄청 있습니다. 지방대 나온 사람이 인서울인 대학생들과 공채 대결에서 나는 모르는 게 합격이 됐어요. 대기업체. 공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할 거 다 하고 찬양팀 할 거 다 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저녁에는 내려와서 교회에서도 찬양 연습하고. 그런데 서울대, 한양대, 일명 스카이 그들과 같이 공채에서 시험을 쳤는데 저는 합격이 됐어요. 난 너무 신기했어. 이게 왜 되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합격 통보를 받고도 저는 이게 왜 된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대기업체 시험이라도 한번 쳐보자 하고 친 거야. 안 되면 중소기업 가고 이랬죠. 근데 됐어. 그걸 딱 합격 통보를 받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고 이게 왜 된 거지? 처음에 이게 왜 되지?
옆에서 막 집사님하고 친구들은 잘 됐다고 등짝 스매싱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나는 이상한 거야. 이게 왜 되지 도대체? 전화 받잖아. 전화 받을 때도 저는 항안에 있는 기도원에 목사님 따라 들어가 있었어요. 기도원에 학생들하고 교사였는데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애들 데리고 수련회 들어가 있었어요. 기도원. 근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나는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나는 난리가 안 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수련회장에서 살짝 나와가고 기도실에, 조용한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로 저 붙여주신 거예요. 진짜로 저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을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세요. 뭐 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성경.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내가 열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지방대생이 무슨 스카이 애들하고 경쟁을 했는데 잽이 되겠냐? 안 되지. 이런데도 모르는 저 조그마한 공의대학교라는 부산의 찌그리 대학교에서 스카이 대학 서울에 줄줄이 있는 대학생들하고 같이 시험을 치는데 뭐가 되겠냐?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저녁마다 교회 가서 찬양팀 연습하고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뭐라고? 회복, 은혜, 가장 마지막 풍성함. 이 풍성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 못할 정도로 채워주세요. 난 상상도 못했어. 이게 왜 붙지? 그랬어. 학교 통보 받고 이게 왜 붙지?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 정도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학교에 있든지 뭐 학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중에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이고 아사드렸어요. 너무 진솔한 고백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쪼들리면 쪼들리는 대로 거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행복할 때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팩트예요. 그 중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정현철 목사님 사람의 청년 때의 간증도 그 중에 하나야. 작지만 이게 왜 붙지? 나는 그거 아직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전화 받고 합격했습니다. 띠리띠리 대한항공 우주산업공부 합격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 수험번호 몇 번 정현철 대한항공 우주산업공부 합격했습니다. 이게 왜 되지? 옆에 듣고 있던 친구들은 난리가 났고 그때 중고등학생들은 선생님 합격했다고 축하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이게 뭐지? 이게 왜 붙었지?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상하지 못할 상황. 그거를 경험해 보세요. 어떻게? 철저하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 하나님이 됐다가 내가 됐다가 이러면 안 돼.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고집을 다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행복한 것. 어떤 상황에 있든지 행복한 것.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왕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 은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직장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가차없이 접어놓고 목회자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고. 나를 이 회사 넣으실 때도 나는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이제 내가 나갈 때가 됐으니까 떠나라고 하시니까 나는 또 쓰고 나오면 되고
거칠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삼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문이 열려집니다. 이거 아닌데 했는데 길이 열려요. 100% 확실합니다. 제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100%.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우리께 될 수 없는 게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못해. 저번에 언젠가 한번 질문했었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면 시험 매날마다 100점 맞아야지. 그렇지 않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돼야지. 그렇지 않아, 준석아? 준석의 인생이 준석 있게 맞으면 인생 마음대로 돼야지. 주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렇지 않냐, 오규?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야? 하빈이 인생이 하빈이 아니니까. 하빈이가 주인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주인이면 마음대로 돼야지. 그렇지 않아, 오규? 근데 주인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럼 다른 주인을 찾아야지. 진짜 주인을 찾아야지. 저는 그걸 역사 속에서 발견했고 성경 속에서 발견했고 저 자체의 인생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삼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내가 펼치는 부족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시는, 채워주시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